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베푸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지금 시편을 읽는 중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5절에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고,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그런 소망을 두게 되는 그런 말씀이어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를 택하신 자가 형통함, 이런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그 평화로운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시인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지켰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것 같은데, 하나님께 속한 것 같고,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개의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이것을 행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해서, 이 형통함이라는 글자가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이 형통함이라는 걸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끼기에는 무슨 일이든지 술술술 잘 풀려서 막힘이 없이 잘 되어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배웠던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가피풀에서 설교하실 때 들었던 그때 배웠던 것인데,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요셉이 창세기 39절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럴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애굽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것은 노예로 팔려서 있는 것인데 그가 왜 형통한가, 이런 의문이 들고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지나 형편이나 사회적인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형통과 연결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사람의 형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그때 약간 충격받았어요. 제가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것이 형통인가, 내가 생각했던 형통과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교회에서 듣기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어떤 뭐 질병이 낫고 이런 것이 다 축복이고 형통하고 이런 것으로 듣고 자라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형통은 이런 것이다라고 딱 정의를 해주셨을 때 제가 약간 정말 땅하고 맞는 느낌으로 충격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오늘 그 본문에도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궁금한 거예요.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나라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유산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얻는 기쁨과 유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지고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소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나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시의 배경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시대의 평화로운 때의 그런 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이런 시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내가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늘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을 택하여야 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형통이고 공의인지를 늘 갈구하면서 물어봐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잘 모르지만 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 잘 모르겠고 하지만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참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것들 사이에서 늘 갈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무엇을 알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이 얼마나 변하며 식어지는 것인지 주님도 아시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금 나왔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살 때 그 가치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주님 안에서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늘 하나님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설교문 처음에 써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삶에 혼란이나 어려움이나 시험과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에는 이 말씀 그대로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환난이나 내 삶의 고통이나 시험을 따로 떼서 나는 환난을 겪고 있구나, 나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환난이나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는 얘기, 이 밭은 마음이라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은 그 시험이 올 때 좀 넘어지게 되는데 뿌리를 내리면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 나에게 되게 힘든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혹시 생각의 문이 열리시거든 이 시간에 아마도 나는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고 뿌리를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의 믿음은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뿌리가 내려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자면 말씀이 뿌리를 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밭에 돌들을 제거하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그대로 있는 것이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이 인내나 연단은 다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환난이나 고통으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20살쯤에 예수님 마태복음 읽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환난이나 연단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버스 타고 잘 갔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막 걸음이 빨라지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좀 걱정될 만큼 계속해서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가 계속 아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배가 아파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데 화장실도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와서도 뭐라고 하는데
곰곰이 들어보니까 막 욕을 하면서 왜 내 인생에는 맨날 이런 일만 일어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 막둥이고 제일 어리고 귀엽긴 한데 아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저도 항상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말했거든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어. 한 번도 제대로 풀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 입에 붙어있죠. 왜 내 인생아 이래. 욕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욕하는 걸 계속 제가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조금 아프면 가장 조용히 말해서 너 그때 학교에서 배 아플 때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움 받았다며 지금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돼. 아들이 알았어. 그리고 이제 배가 괜찮아졌거든요. 그날 저녁부터는. 그 다음날도 좀 먹는 걸 조심해야 되고 좀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위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이 옵니다. 기라 지금은 빨리 가야 하는 시간이야. 분위기 왜 안 빨리 가죠? 그럼 제가 눈물이 뚝 꽂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0대부터 30대 40대 오면서 한 번도 기라 너 고생 많지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응답 거의 없었어. 지난 몇십 년 동안 기라 지금 빨리 가야 하는 시간이야. 지금 강해지고 있는 시간이야. 계속해서 이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향하여 와 너무 강하시네. 나하고는 안 맞구만. 나는 좀 부드러운 분을 원하시고 나는 좀 위로해주는 분을 원해. 이랬으면 제가 못 들어갔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결국은 제가 믿음이 성장해야 이 문제들로부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아시니까 저를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아마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믿고 예수님 저한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진정으로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볼 때 막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잘 적응하시고 믿음이 한참 성장하고 이럴 때는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환난이나 시험이 올 것이다. 그래서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은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계속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때 막 연약함이 폭발하고 이래도 너무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맨 밑에 3번 오른쪽에 화가 나도 죽일 만큼 미워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은 걸 여러분한테 다 문자로 보냈습니다. 예,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화가 나도 이제 실제로 죽이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죽일 만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제가 언제나 생각해요. 연약함이 폭발하고 막 함부로 해도 내가 적당히 교정하는 수준에서 해야지 죽일 만큼 미워한 게 옛날에는 정말 목회자였어도 죽일 만큼 미워하는 식으로 말하는 너 지금 정신 있냐 없냐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듯이 어려워 정말. 제가 막 조제분일까 막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면 정신 차리긴 차리는데 다 힘들어가지고 저랑 원수되죠. 일을 바득바득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알았어요. 이거는 뭐 품어주거나 안 품어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가르친다고 연약함이 폭발하고 이럴 때도 죽을 만큼 미워하면 안 되고 뭐 무조건 잘 되리라 이렇게 낙관적인 것도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잘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열매 맺지 않으시면 불쌍할 때는 불쌍히 여기고 미워할 때는 미워하고 이렇게 살 것입니다. 미워할 때 죽을 만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죽을 만큼 미워하지 않으려면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나의 마음이 변하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 과정. 열매가 아니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때 너무 좋았다가 나중에 죽을 만큼 미워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막 좋다고 할 때 제가 속으로 적당히 하시라고 막 교회가 끝났는데도 남아가지고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막 있어. 애들은 막 방치돼 있고 막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 안 들어. 그러다가 나들 또 자기들끼리 죽을 만큼 미워하고 막 이래. 말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도 죽을 만큼 미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열매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절대로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이 시간에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을 만큼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피해 댕기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삶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을 건강하게 할 수도 없어요. 내 삶에 고통이 올 때는 이때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옆에 분 보시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에 대하여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아무래도 역동적인 번역, 의역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라 사이에서 너무 이 간극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주석을 읽어봤더니 그 연결, 주석은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주석을 읽어봤더니 너무 해석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밑줄 긋고 캡처해가지고 여러분께 다 보내드렸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왜 이러실까? 갑자기 처음 본 사람들처럼 다 받으셨죠? 예, 운영위원 되신 분들 한 50명 되신 분들은 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주석이 그맨 1번 첫 번째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그 무엇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한 기도를 믿음으로 한다면 언제나 응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IVP 주석이거든요. 정말 신뢰할 만한 좋은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에 대한 IVP 주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한다. 우리의 생각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 삶에 다가오는 고통이나 혼란은 나에게 사망을 줘요. 죽을 것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죽일 듯이 미워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원망하고 연약한 반응 보이고 남 탓하는 것이 제 본래 본성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 닮은 시간인 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는 말씀의 생각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이 환난이나 고통스러운 시간도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나는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점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그 어떤 일, 환난이 언제 물러가고 얼마나 좋은 축복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언제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다가오는 사망의 고통이나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지만 나는 이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생각은 언제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의 방향이 거의 원망 못지않게 나는 어려워요, 나는 고통스러워 이렇게 옛날에 기도했다면 예수님 제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믿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말씀을 성경이 주석한 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의 번역대로 생명을 품고 있는 생각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며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원망하다가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환경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따라가서는 처음에는 뭔가 욕구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일함과 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원망에 동조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게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온다거나 다 쉬운 일이라거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제일 강하다는 것이죠. 너는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었으니 어떤 일이 와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네 마음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네 마음 안에서 점점 자라날 것이고, 그래서 너의 관점이 너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사망의 관점을 두지 말고 네 마음속에서 그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이 사망을 이긴 그 생명의 관점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결코 그 생명은 꺼지지 않아. 생명이 제일 강하다. 생명을 이길 것은 없다. 예수님이 제일 강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마도 옛날에 예배드릴 때 성도님들 삶에 조금만 골고루 다 어려우시거든요. 어려우면 예배가 전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코 예배에서 기쁨이나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결국 나중에 짜증내고 맙니다. 도대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오신 겁니까? 모두가 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폭발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더 강하다. 오늘 예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믿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제일 강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삶의 힘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생각을 빼앗을 수 없다면 우리의 생각은 믿음 안에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믿음 안에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의 생각이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왜 나의 생각이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생명 안에 있지 않고 내 상황에 영향받아가지고 어려운 마음으로 있을 때는 그것은 기도가 될 수도 없고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당연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에 투쟁을 하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진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은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생각 안에 세밀하게 오는 어떤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을 작은 걸 해도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그거 할 때 어떻습니까? 계속 수정 보완해 가면서 계속 기도 응답 받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명심교회에서 뭐 사역할 때 즐겁고 기쁘지 않았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전도여행 가고 크리스마스 사역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크리스마스 때 같이 작은 나눔을 하고 이럴 때 다 기뻤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 부족한 것 있을 때 서로 아이디어를 해서 그겁니다. 내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계속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 마음이 생명이 있지 않다면 사망이 내 마음을 휩쓸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오직 원망과 오직 불평. 후에 우리 아들처럼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배 조금 아프다고. 사람은 다 그래요.
왜 나한테만 평생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서 욕하는 거야. 욥의 부인이 그랬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찬양하고 있냐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욕할 거라고. 그게 원수가 원하는 그겁니다. 바로 어떻게 원수와 한편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기도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와 생각만 해도 되는구나 그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되고 계속 수정 보완해 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 하면 잠깐 찔리면서 계속 반응하지 않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 안 가르쳐주고 방법을 모르게 하고 경험을 안 하고 설교만 하면 나쁜 놈이지. 경험했고 날마다 귀에서 피나도록 가르쳤고 1부터 10까지 중에 1부터 가르쳐 1이 되기 위해서 그 기초부터 바닥을 얼마나 다졌고 손만 닿으면 다 널려있고 명신교 안에 그런 자료들이 고집을 꺾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 언제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어. 내 삶의 고통이 나를 이길 수 없어.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제일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을 때 너희는 거기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라.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인용했습니다. IBP 주석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옮기기 원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기 원하는 산을 옮길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세밀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지 살피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그 설교문 오른쪽에 이렇게 써놨어요. 세밀하게 기도가 된다는 것은 곧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문 밑에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보다 분명하거나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는 중단되거나 세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느껴져요. 아 지금 세밀함이 상당히 없어져 버렸구나. 왜 그렇게 느끼겠어요?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인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세밀하고 지시는지 알고 너무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내 기도가 어떤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 너무 좋은 기도구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면 막 감동이 일어나요. 그런 기도가 10번이면 8번 정도 하고 있어요. 간혹 한두 번 이상한 기도 세밀한 단 1도 없고 자기 삶의 고통을 기도니까 참고는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세밀한 그 연결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일 듯이 미워하지 않기로 했죠. 옛날에는 죽일 듯이 미워하지 않았죠. 말로 어떻게 하면 아니 그 8번의 좋은 기도가 어딘가 버렸습니까 지금. 왜 그 소중한 걸 놓칩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넌 죽여버려 내가 이런 마음이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기도가 세밀함을 잃어버렸구나. 언제 돌아올까? 주님 도와주세요. 막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또다시 기도의 세밀함이 회복됐어. 막 도와주고 이러죠. 잘했다고 나이 드니까 옛날에는 잘했다고 이런 게 아주 없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은 그때는 기도하고 그런 말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변해버렸다고 그래. 왜 이렇게 착해졌니? 속으로 안 하니까 죽을 듯이 미워하면 안 돼. 안 하니까. 그리고 무슨 잘했어 다시 회복했구나. 내가 기도했었어. 이렇게 해봐.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시험과 혼란을 안 겪잖아요. 제가 정신 차려 그러면 교회가 다 흩어져.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일을 바득바득 하면서 내가 지금 갈 데 없어서 너랑 함께 있다면 내가 언젠간 너 죽일 거야. 막 이런 느낌. 축복합니다. 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세밀하다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뭡니까? 사소한 것도 막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 기도가 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아주 중요한 것도 기도 잘 안 됩니다. 기도 없는 마음으로 막 나아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쳐다봐. 나 언제 도와줄 거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들 잘 안 쳐다봐. 세밀하고 작은 것도 막 기도하게 돼. 그리고 조금만 어떤 기도의 방향에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서 기도해. 반드시 응답이 나와. 응답이 길거리에 광고판처럼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막 찾아내야 돼. 막 기도하고 막 세밀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가 약간 은혜가 온다. 막 그 방향으로 몰고 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거의 그렇게 될까? 되고 있겠죠? 잘 될 때가 있잖아. 제발 잘 될 때가 있잖아.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잘 될 때가 있잖아. 제발 하지 마.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런 설교를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다. 여러분 대단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라.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주석을 읽어드릴게요. 효과적인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조건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값없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 밑에 나오시죠? 25절에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미워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품어야 합니다. 용서는 생명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생명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더욱 문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되면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꼭 그 문제가 아니어도 아무나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생명을 품으면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을 지키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잖아요. 아까 제가 아무나 미워하게 된다고 이렇게 좀 약간 설명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심지어 어떤 줄 아십니까? 나한테 도움 줘가지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도와주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뭡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도와줘도 그동안 도와준 것도 너무 고마워. 내가 좀 염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그래서 다뤄요. 그 사람은 내가 확실히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조심해야 돼.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한테 미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악하고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한테는 미워할 만한 일이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고마워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도와줘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은 다 미워하는 마음. 마음은 하나요. 그리고 가라지나 잘못된 것이 자리 잡으면 훨씬 그것이 더 빨리 작동해요. 사랑은 쉽게 작동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금방금방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사랑합니다. 저 이를 앙당 물고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유튜브로 예배드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구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찾고 있지는 않겠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네 마음이 급하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미워하고 있는지 안 미워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사랑스러울 때 나오는 마음이 안 나오면 미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너 지금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던데 나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곤란해. 여러분 마음이란 게 막 여러 단계가 있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적극적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면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훨씬 더 강한데 그 사랑이 안 흘러나온다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 보니 아내를 향한 사랑이 웬만해서 막히지가 흘러가. 젊은 날에는 안 그랬죠. 제 삶의 마음의 문제가 돌짝이 많았기 때문에 돌을 많이 걷어내. 사랑이 더 자연스러워. 안 믿으시는 표정을 보니 그럴 법에 인생이 사랑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사태를? 자수습을 해야 할 텐데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를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기도가 돼. 아니 저는 사랑은 뭐 충분히 못할지도 모르죠.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해야 기도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미워하지 않는 수준의 사랑. 그것은 목회적으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항상 사랑하겠으면 그래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최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사랑해야 기도가 원활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성도님들 막 가정사역 힘들 때 막 혹시 미워하고 있냐고 미워하는 마음을 다루라고 해서 막 고통스러우면 다뤘어요. 다음부터 이제 미워하는 걸 조심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또 미워해. 뭔가 어디서 내가 약간 그 누군가를 미워한 거야. 가족한테 가서도 미운 마음으로 막 하게 돼. 오늘 잘 점검해 보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다루시고 작은 것부터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자, 옆에 부모시면서 이성간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배들이 다 이상하게 되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 자 따뜻하게 한번 더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니 영양까지 따라할 필요 없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친밀한 것 왜 서로 충분히 사랑 안 하고 오는 것이야. 남편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요? 그러면 안 되지. 서로 사랑해. 제가 제 아내한테 맨날 잘못하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 분위기로 가서 여보 미안해요 했더니 당신은 정리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난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당신 기다리세요. 이렇게.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설교하러 갔다는 사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앞으로 가서 에베소서 4장 25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이렇게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뭔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가 나도 너무 길게 마귀한테 틈을 줄 정도로 화를 계속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좀 더 말하면은 마귀한테 틈을 주기 전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틈을 줬다는 게 뭐겠어요? 기도는 막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다 속아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상황 관계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움은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틈을 주고. 미움이 한번 힘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사랑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싹트고 마음을 쓰고 하면은 어떤 큰 미움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날아간 미움. 한국이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이 한국을 혐오하고 중국이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가 중국을 미워하고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사랑하면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큰 혐오라 할지라도 큰 미움이라 할지라도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일본으로 전도여행 갑니까? 일본을 향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조현 집사님 아시겠죠? 그래서 후쿠오카를 사랑하고 오게 됐잖아. 후쿠오카 한방을 사랑하셨나? 그게 후쿠오카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좋은 기억이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 생명을 품었습니다. 생명은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됩니다. 삶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지만 기도 속에서 소망이 점점 자라납니다. 생명의 생각은 기도가 되고 순간마다 세밀하게 기도하며 응답을 얻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응답, 그것은 내 마음에 생명의 열매가 점점 맺어져 가면서 내 상황이 아직 안 바뀌었어도 내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따라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상황을 대응해 갈 때 반드시 상황은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역사심이 빠릅니다. 강합니다. 왜 예수님의 역사심이 더딥니까? 내 마음이 아직도 미용하고 사랑이 없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응답받기 시작하면 곧 상황들은 종료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강건하게 힘을 잃지 않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나라일리할리발라이키벨리발라.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점점 작고 세밀하지만 점점 평안하고 넓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연약함을 잘 제어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 안에, 당신의 삶 안에 충만하고 가득하며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외로워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은 길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당신의 삶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환난과 고통이 가득하고 죽을 듯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나의 의가 가득하고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뿌리가 없어 금방 믿음의 뿌리가 없어 금방 낙담하고 무너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생명 안에 있지 않아서 기도가 듣지 않고 막히고 응답이 없고 연약한 반응으로 기도가 점점 안 되고 막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제 약한 마음을 다루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고통과 환난 자체를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시간을 깨닫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마음과 뜻을 구하고 가장 강한 하나님 생명을 품고 의지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을 견뎌내길 원합니다. 제 일상과 사역에 섬김에 예수님 사랑과 생명이 가득하고 주님 도움을 구하는 낮은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인이신 우리의 모든 재정 중에 일부를 주님께 작게나마 드립니다. 이 작은 재정에 쓰인 것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쓰일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저희들의 모든 삶의 믿음의 내용과 반응이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게 주님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구역별 북 쉐어링 모임 하고 있고요. 식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염창, 곡산 등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줌으로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생각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